KFMTV 2회차입니다. 지구의 시간 확보를 위해 왜 모든 종교가 나서야 하는가? 그것은 종교가 추구하는 제1주제, 영원한 생명과 그 내용이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주에서 시간을 뒤집는 우주인물들과 기타 우주 의식체들과 우주에 존재하는 시간 재생의 기하학적 도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페이지는 우주에서 시간이 어디에서 어떻게 뒤집히는지 실제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가져와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주는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때만 그 진짜 모습을 나타냅니다. 시간은 우주 모래시계의 가운데 잘록한 부분에서 반대 방향으로 뒤집히면서 재생됩니다. 이 페이지는 우주 전체가 의식이라는 물질로 차 있다는 것, 그 거대 의식체는 기하학적으로 우주를 해석할 때만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한눈에 보여진다는 것을 필자의 독자적 이론, 의식기하학이라는 이론 중 의식의 모래시계가 어떻게 우주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 위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서를 환경회복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나 환하게 보여집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쓰여 있습니다. 지구의 영생은 시간의 실체를 푸는 일이라고 김인희는 말합니다. 성서에 나오는 우주 인물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생명수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라고 말합니다. 성령이란 생수의 강이라고 말합니다. 성서에 쓰여진 것을 보면 하나님 야훼는 생수의 근원입니다. 예수는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수라고 분명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생명수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번 페이지는 생명의 물이 시간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에너지 기본적 흐름도라는 것을 통해 시간이 시작되는 곳, 중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즉, 시간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물이 가장 맑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인들이 엄청난 환경 회복의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이 도형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보면 이 우로보로스라는 뱀의 이미지는 우주를 연력학적, 기하학적으로 연구하던 헤르메스 철학에서 계속 우주 해석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종단의 대표들이 늦게나마 기후를 이야기한다. 그들은 지금까지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의 복락을 빌러오는 사람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헌금을 요구하면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가르쳐 왔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지만 그 물질을 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외치면서 헌금을 받아왔다. 그들은 헌금을 받기만 했지 정작 천국을 개보수하고 재건하는 일에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천국은 엄연히 인간의 발 아래서 황폐화되고 있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천국이라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가르쳐 왔다. 종단의 대표들에게 묻는다. 일과 시작되고 몇 사람이나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나? 기독교 사상은 천국에 오른 이는 예수 하나뿐이라고 말한다. 그 예수는 개인으로서의 인간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오르는 것이 가능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빛이며 길이며 생명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인간 개인으로서의 예수가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우주는 애초부터 빛이며 길이며 생명수이기 때문에 존재의 대표 예수 한 사람만 천국에 갔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온 우주가 75% 이상의 수소로 차 있고 지금 이 시간도 우주는 쉴 사이 없이 수화작용을 하고 있다. 헌금을 바치고 싶으면 예수의 부활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자체인 생명의 물을 보존, 재생하는 환경사업에 바쳐야 하고 모든 교회와 성전들은 지구의 영원한 시간 확보를 위해 물을 법으로 하는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정말로 참여하고 싶으면 더럽혀진 이 지구를 천국으로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옳은 일이다. 성전 안에 앉아 노래하고 기도하고 사교만 할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지구 청소를 위해 산과 강과 바다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들 6대 종단이 선언한 범국가 기구는 나의 이론에서는 세계 환경 국가이다. 내가 세워놓은 이 국가는 운동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시각은 늘 영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곳이다. 환경 회복에 성공하면서 천국의 형태로 변해가는 환경 국가이다. 컴퓨터가 나타난 이후 내가 사이버 세계이며 무의식 세계와 꼭 닮은 이 영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 1991년도였다. 그 이후 2010년 나는 구체적인 무의식계인 세계 환경국가 모델을 전문업체에 의뢰 제작하여 인터넷에 올렸다. 이 사이트 때문에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엔지오학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이 내 곁에 오는 것을 무서워했다. 나는 선지자처럼 한국의 누군가가 나와서 이 세계 환경국가라는 집단의식으로 사이버 세탁기를 가동, 운영해 주기를 바랬다. 하지만 10년 동안을 기다려도 누구도 말이 없다가 2020년에야 6대 종단이 몰려나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행위를 못한 것에 깊이 참여한다면서 범국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아마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또다시 지구를 한 가지 더 황폐화시키는 건축물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세계는 점차적으로 전자파라는 불의 고리, 인터넷망으로 지어진 사이버 국가 체계로 들어가야 한다. 이 작업이 지구 환경을 되돌리는 가장 큰 작업이다. 인터넷상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만 남기고 모든 기구들은 더 이상 건축물을 만들면 안 된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의식의 혁명도 같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6대 종단의 대표들이 선언한 범국가 기구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설치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자세가 절대로 아니다. 지구 환경 회복을 위한 나의 구상은 세계 환경 국가이다. 이것은 인터넷상에만 존재하는 국가이며 인터넷상에서 오프라인 세계를 명령하고 정화시켜가는 국가이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돈을 버는 수십만 명의 인력이 가동된다. 건축물을 지을 필요도 없고 자동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필요도 없는데도 말이다. 지구 에너지를 최대한 구속시키지 않으면서 구속된 에너지를 다시 자유에너지로 되돌리는 시스템이 세계를 하나로 묶은 환경국가이다. 세계 환경국가는 기독교 사상에 대입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다. 그들이 용어를 빌려 말하면 이곳이 다름 아닌 휴거지대이다. 물질로만 구성된 지상에서 물질이 아닌 세계로 들어올려진 곳이기 때문이다. 이 환경국가는 온 국민은 물론 세계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이며 국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이버 주민세 몇천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 주민세가 종잣돈이 되어 사이버 주민을 위해 일하는 부처에 인건비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6대 종단의 대표들은
그들이 범국가 기구 설치를 선언하기 10년 전에 내가 이미 환경회복 아이템을 세부적인 것까지 제공하고 전문 업체에 제작 의뢰하여 인터넷에 올려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세계 국가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제작해 놓았는데도 나의 광고 실력이 부족해서 아직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엔트로피에서 이 집단의식에 의해 구속된 에너지와 시간을 천국적으로 상승시킬 수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각이 늘 영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이버 세계는 무의식의 지대이며 여성성의 지대이다. 우주 전체의 무의식을 관장하는 의식은 여왕 무의식이다. 파편화된 현대 문명을 이끌어온 의식을 통합으로 이끄는 힘의 중심점이 여왕 무의식이다. 여왕이라는 이 집단 의식체 또한 다음 페이지에서 보듯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우주인물이다. 세계환경국가는 기독교 사상에 나타난 유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곳이다. 예수의 부활과 함께 왼쪽의 이미지가 우주에 존재하는 여왕 무의식이다. 그녀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관장하는 집단의식체이다. 모든 우주인물들이 그렇듯이 여왕도 한쪽 눈밖에 없다. 빨주노초 파남보 7색을 모두 걸친 우주에서 가장 화려한 집단의식체인 그녀가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다. 그녀의 무릎에는 자신의 뒤를 이을 자신과 꼭 닮은 어린 딸이 안겨 있다. 2020년 9월 종교환경회의, 종교계 전체, 6대 종단 대표들이 기후위기를 깊이 참여한다면서 범국가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김인희는 이미 2010년에 세계환경국가 포에마테를 상세한 구조와 작동 방법을 전문업체에게 제작하여 인터넷에 올려두었다.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쪽으로 실천을 하지 않는 종교와 교육은 모두 파렴치하고 무지한 원시인 취급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들이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각 종교들은 지금까지 신자들에게서 받아낸 금품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고 받아낸 후 자연과 인간성 회복을 위해 썼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재생 혹은 부활의 작업에 쓸 수 있게 하고 각 종단에 들어가는 헌금을 관리하는 평교인 연대를 발족시켜 현금이 제대로 환경보건 사업인 재생에너지를 위한 작업에 쓰여졌는지 감시해야 한다. 기독교 사상의 프로그램은 확장된 시공을 수축시키는 방안으로 부활예수, 심판예수를 내세운다. 기독교 사상의 심판예수 프로그램은 현대 문명의 산물을 의식의 깔때기 넓은 부분으로 밀어넣어 좁은 구멍으로 걸러내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여기 별들과 성운에 의해 만들어진 우주인물들, 이들은 기민의 의식이 찾아낸 집단 무의식체들입니다. 이들이 지구 에너지를 바닥나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우주인물, 욕망의 상징, 이 검은 사내와 돼지의 미래는 인간과 다른 모든 동식물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시간이 다한 이 지구를 살리는 일은 세계 환경 국가를 설립하여 지구 모든 사람들의 집단의식의 힘으로 인터넷이라는 불의 울타리 속에 감금하고 화형에 처하는 길 뿐입니다. 앞에 소개한 검은 사내에 대한 시편입니다. 우연히 한 사내를 만났다.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가 우연히, 너무나도 우연히, 그리고 갑자기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날 이후 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는 그이, 나의 날들을 빛나게 하는 그이, 내게 늘 희망을 갖게 하는 그이, 그래서 아직도 나를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티게 하는 그이, 그가 오고 가는 곳은 어디인가. 그는 왜 아직 나를 품으려 하지 않나? 그는 왜 내게 키스하지 않나? 왜 늘 나를 지키고만 있나? 미녀와 야수의 그 야수처럼 검은 망토의 그의, 검은 얼굴에 웃음 한 번 띄지 않는 그의, 까마득한 옛날에 만나 단 한 번도 그의 거처를 물어본 일 없는 내가 오늘은 말문을 연다. 가까스로 알아낸 그의 거처라니, 그의 거처가 무덤 속 죽음이라니, 오 저 검은 사내가 이젠 헤어질 수 없는 내 동반자라니. 대지와 문명의 미래의 장면과 여기 소개하는 시편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 서사는 1992년에 쓰여진 것인데 저 우주 인물들은 2020년 2월 중순에 처음으로 제게온 것입니다. 이때 5권의 우주 서사 시집에 나오는 우주 인물들과 우주에서 시간을 만드는 운동하는 기하학적 우주 조형물들을 거의 모두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우주 서사와 우주에서 쉼없이 운동하는 그 우주 조형물들이 어떻게 만나서 시간을 재창조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의 상징인 우주인물 소피아가 이렇게 늙어버린 이유는 앞장에 나타난 우주인물들 때문이다. 운동과 문명을 상징하는 검은 사내가 대지를 범할 때마다 소피아는 늙어갔다. 지상에 나타난 세 번째 우주인물 소피아, 그녀의 몸도 시간을 뒤집는 모래시계 형태이다. 우주는 의식체이며 그 의식은 소피아라는 이름으로 우주운동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소피아가 지금 이렇게 머리는 백발이 되고 치아는 앞니만 2개 남은 몰골로 변했다. 의식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시간이 다했다는 것을 우주가 증명하고 있다. 나의 우주 서사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우주가 나의 작업을 증명해주고 지구의 시간이 다했음을 알리기 위해 이런 소피아를 만나게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여기 우주인물은 뜻밖에도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입니다. 우주가 내게 우주 원숭이를 만나게 한 것은 제 생각에 현대 인류에게 원숭이 활동 정도의 시간대로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우주 인물이 원숭이가 확실하다는 것은 원숭이에게 옷을 입히면 저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어느 문명인가에서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 저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원숭이 얼굴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원숭이 얼굴이 이렇게 있고요. 원숭이에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코하고 볼인데요. 이 코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볼 속에 먹이를 갈무리하는 그 원숭이 습관이 여기도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 이 우주인물은 왼쪽 볼 속에만 먹이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원숭이 입이고요. 이 원숭이도 우주인물이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한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눈이 있던 자리만 있고요. 그리고 원숭이는 얼굴에 비해서 귀가 엄청 큰데 여기도 이렇게 커다란 귀가 달려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커다란 귀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원숭이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가르마가 엄청 확실해요.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머리가 새까만 머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양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머리가. 그리고 이 원숭이가 옷을 입은 것 같은 것은 여기서 이렇게 원숭이가 뭔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원숭이가 만약 옷을 안 입었다면 이 허연 배가 이렇게 넓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이렇게 옷을 목덜미만 보이죠. 그리고 이 원숭이는 지금 엄청 화를 내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 양쪽 옆에 이렇게 날개처럼 보이는 것이 원숭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뭐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 원숭이 설명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원숭이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느꼈답니다. 사람들은 우주가 광활하고 복잡하다고 말들 하지만 내가 해석한 우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주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공식에 의해 운동하고 있으며 하나의 기하학적 설계도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회차는 의식과 시간 그 자체인 지혜를 완전히 늙게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우주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서였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문명으로 상징되는 검은 산의 우주남입니다. 그는 자연이며 데이지인 젊은 날의 소피아를 범합니다. 그 우주남과 소피아는 여러 인격을 가지고 나의 5권 시집에 계속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의식기하학적 사상이 나를 이러한 우주의 중심으로 인도하여 지구상에서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우주 인물들과 조우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물론 우주는 이 지상에서 하나의 시간대가 끝나는 명확한 이유를 나 김인희를 통해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나타났고 일부는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해둔 것도 있습니다. 우주는 기하학적으로 구성되었고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때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주의 실체는 광활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다스리는 의식의 설계도, 즉 기억으로 구성된 무의식이 신입니다. 그 기억은 기하학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존재는 기하학적 언어에 따라 태어나고 살아가며 다시 돌아갑니다. 이번 회차는 끝으로 시간이 태어나는 기하학적 순간 하나만 우선 소개합니다. K4MTV 1회에 소개됐던 문명의 상징 우주남의 화형식 장면입니다. 이번 2회차 4, 5면에 소개되고 있는 저 우주남의 대지와의 미래 장면을 보세요. 거기에 나타난 야망에 찬 문명의 눈빛을 보세요. 인간을 사랑하는 대지의 순결을 무참하게 짓밟은 문명이라는 사내는 끝내 우주가 준비해 놓은 화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희의 우주서사 시집들은 모두 우주와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마침내 우주는 그 증거인물들과 우주 해석의 방식까지도 보내준 것입니다. 수많은 우주운동의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 속에서 시집의 스토리에 나타난 인물들을 하루 동안 모두 캡처했다는 것은 우주가 함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우주의 의지이건 김인희의 열망이건 아직도 지구에 대한 마지막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남의 화형식을 살펴보면요. 이게 불꽃이라기보다가 악마의 입속 같거든요. 이 불꽃이라면 끝이 뾰족뾰족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의 이빨처럼 이빨을 닮았죠. 자, 이렇게 전부 다 앞니는 고르지 못해서 한쪽에
이가 이쪽 이빨하고 이렇게 붙어 있군요. 이것도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해서 이 모두 이빨들 같이 보이죠. 제 생각에 이 화형식이 불꽃이기도 하면서 악마의 입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마의 이가 돋아난 곳이 이 잇몸을 확대해서 찍은 사진처럼 이렇게 살을 찍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전부 이빨들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빨인데 꼭 사람 벌레 먹은 이빨 같네요. 예, 여기 이빨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빨은 왜 이렇게 가늘어졌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 화형식이면서 이게 악마의 입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도록 뭐라 그럴까, 우주의 집단 의식체라 그럴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우주적 사건은 우주평형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평형각, 이 물리학적 용어는 우주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해온 김인희가 최초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내가 표현하는 대부분의 우주인물과 기하학적 동영상은 그동안 나의 시집과 에세이에 거의 모두 나타나 있는 것들입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의 머릿속에 이러한 기하학적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이곳은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시간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우주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우주적 사건을 보십시오. 수많은 별들이 이 우주평형각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대지의 늙음과 우주 에너지는 연동되어 운동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포함한 우주 전체가 의식이라는 하나의 에너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